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한 12년 전에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그 대학교의 한 선교단체에 제가 설교자로 가서 그 선교단체 학생들을 양육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지금까지 만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라서 겸사겸사 만났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니? 이러다가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신혼집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기 저희 결혼 다음 주에 이제 하는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들은 게 있으니까 짤막한 지식들을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얘랑이랑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랑이랑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부동산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부동산 강의야?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무슨 전문적 지식을 말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집을 사는 게 좋으려나 전세를 얻는 게 좋으려나 뭐 금리가 오를래나 내리려나 뭐 그냥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딸도 할 수 있는 얘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이 친구가 되게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알맹이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뭐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문대를 나온 굉장히 성향도 이지적이고 냉철한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거든요. 근데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때 한 가지를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그 진의와 그 마음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말의 내용보다 그 말하는 사람, 그 말 속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 속에 혹시라도 작은 실수가 있고 조그마한 모순이 있고 때로는 그 말의 내용이 부담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말을 무조건 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온 가족이랑 팔체질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팔체질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주시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 채소 먹지 마세요. 뭐 소고기 먹지 마세요. 뭐 계란 먹지 마세요.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만한 A4 용지에다가 앞뒤로 빼곡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누군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면은 우리는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제적이고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받아 적고 거기에다가 뭐 더 지킬 건 없습니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 없습니까? 하면서 계속 묻잖아요. 왜 그렇죠? 그 말을 하는 화자의 의도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진지하게 경청하고 받아 적고 막 사진 찍고 프린트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거를 엄청 열심히 지켰어요. 엄청 열심히 지켰어요. 온 가족이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킬 건 없는지 더 물어보고 더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그룹에서 선생님한테 일생일대 기회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투자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객님들이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월세집에서 자가로 옮기셨고 렌트카에서 외제차로 옮기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보시겠습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내용 자체는 어떻죠? 굉장히 유익하죠.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그것도 무료로 준다라는 너무나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했을 때 어떻죠? 누가 봐도 사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본심과 의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심과 의중이 옳지 않다라면은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종교인을 원하신다. 나를 통제하고 짓누르려고 하신다. 내 자유를 침해하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만 하려고 하면 막 걸리고 막 뭐 마음의 양심에 막 찔리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생각들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지키는 건 뭐죠? 신호등이 존재하는 자체가 운전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자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나설 때 가스불을 확인하고 창문을 단속하고 전열기구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잘 단속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죠? 이런 게 나를 너무 짓누른다. 나를 얽매게 한다.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나는 마음대로 다 현관문 열어놓고 다니고 싶은데, 가스불 다 켜놓고 다니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나의 재산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도, 그 의중만 알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해요, 해야 돼요, 어째요 저째요 막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또 뭐요? 또 뭐 할까요? 또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음에 또 뭐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태도와 말씀 앞에 반응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그 마음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가슴속에 품어봤을 만한 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가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1대1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대했을 때 말고 그의 눈을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악인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보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예레미야 가운데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속이는 자들이 더 잘 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보다는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남을 짓밟아야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악한 놈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놈들만 더 행복한 것 같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는 무슨 세상이 믿음을 이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가 참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을 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의심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게 그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어디서 다루는지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질문이 생겼을 때요, 그들이 이 질문을요 어디로 가져왔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질문을요 스스로 안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스라엘 안에 생긴 이 의심을 스스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의심과 이 질문이요 회의감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악인의 형통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저들과 같이 저 형통함을 가져보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 안에 의심 가득하고 회심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내 안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인간의 회의감 안에서 다루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고 세상의 양육강식의 논리를 인생의 결론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욥도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도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니까? 하나님께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하박국도 요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막 화를 낼까요?
물론 사춘기 때는 조금 짜증이 나긴 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모든 권위를 다 반박하고 그 권위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진짜 순수한 궁금증 때문에 부모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유, 내 새끼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런 것도 물어보네, 이런 것도 질문하네. 기쁨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요? 부모의 마음, 내 마음을 내 자식에게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질문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때 우리의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2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악한 자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의 열매가 맺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온상을 그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겉모습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출석을 하는데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 속에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이웃에게 무자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고 은혜 받은 척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형통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요. 그들의 자녀가 잘 되고요. 그들이 건강하고요.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매를 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구덩이에 갇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배척당합니다. 국가적인 지명 수배자가 돼버려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만 가득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냐는 겁니다. 합당한 질문이고 합당한 어떠한 따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를 실천하셔야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당장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삶을 책임지셔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볼 때면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시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외치는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마지막 자신들이, 악인들이 어떠한 악을 저지르든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하시는 이가 어디 있어? 악을 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악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거 다 없는 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이 땅에서 형통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악에 바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당장 심판해 볼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무지함을 당장에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당장 심판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겪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고뇌와 모순에 대해 답변이 황당합니다. 알았어. 내가 심판할게. 내가 잠깐 다른 거 하니라 잠깐 잊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심판하려고 그랬어. 역시 그렇죠, 하나님.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됐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참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피엔딩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고작 보행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은 지금에 비하면 말과 경주하는 수준의 거대한 재앙이 닥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도 원통해 죽겠는데, 지금도 그 악인의 형통함을 견디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감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조리함, 이 의문, 이거 연습일 뿐이야.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속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지 못하면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요단의 숲에서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질문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사명, 부르심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들과 멱살잡이하며 싸우는 수준으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자, 예측 불가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요단의 숲에서 생존하는 자로 불렀다. 시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난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닥치는 이 모순과 환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계산법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예레미야의 계산법으로는 앞으로 닥칠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을 묵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시선을 들어 올리십니다. 네가 그 부조리함에 분노하느냐? 잘했다.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더 큰 싸움터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시시한 악인들의 형통함 따위에 매몰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시시한 복이나 빌며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견딤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답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대신 상황을 압도할 만한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넘겼노니. 여기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직역하면 내 영혼의 연인, 내 생명과 맞닿아 있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영혼의 연인, 내 생명과 맞닿아 있는 존재라고 여전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배신했고 그들은 등을 돌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영혼의 연인이구나 라고 부르고 계세요. 예레미야 눈에는 단순히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져먹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단순히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요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내 영혼의 연인이, 내 생명이 맞닿아 있는 존재가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하나님께 따져묻는 그 순간, 그분이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영혼의 연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사랑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생각되었을 그때도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우상 삼아 섬기며 살아가던 그때도 여전히 그분을,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의 연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고 계셨어요. 내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분의 존재조차도 내 삶에 요만큼도 들어있지 않을 때,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요만큼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도요, 주님은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해 여전히 아파하시고요,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어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요, 내 영혼의 방황을 끝내주신 게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 그때도요,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그때도요,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악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 그때도요, 우리 주님이요 저 악인들을요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저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외치는 그 예레미야, 그 순간에도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단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함은요 냉정한 처벌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붙잡지 않으면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리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마치 침묵처럼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히 설명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커다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왜 저들이 잘 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질문 앞에 주님은, 그것은 단순한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가장 아픈 자리란다 라고 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의 형통함에, 세상의 모순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그 자리,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내 안에 머물면 반드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것 같고, 인생의 모순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그냥 부정해버리고, 나도 똑같이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에 뛰어들고 싶은 그 충동이 막 강하게 일는 그 지점,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도 저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형통해지리라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사실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치열하게 주님 안에서 묻고 또 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포개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무엇에 아파하시고 무엇에 기뻐하시고 또 무엇에 시선을 두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뭐죠?
예배자의 마음,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선지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선지자가 됩니다. 질문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이후로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깊이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설명 가능한 일만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심과 의중을 다 알아버린 자에게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어려움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분의 마음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또 뭐요, 주님?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는 단지 악을 고발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울어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불의를 외치는 입이 되고 심판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아는 마음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말과 경주하며 요단의 숲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는 논리와 이성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며 모순이 일어나는 세상.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일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쳐도 힘든 세상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아야 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많은 부정부패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때로 우리 마음이 지치고 회의감이 들기 일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예배자는 형편이 좋아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무릎 꿇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분노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상실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이 불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 그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새 번역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더벅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눈앞에 한시적인 결과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회의감이 들 때,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며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의 자리에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가능성의 자리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회의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초청받을 것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치열한 시간들이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내 영혼의 연이나 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뛰어넘어 마침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부터 우리의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계산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계산을 초월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해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붙들림 바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러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더복이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